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 한 절 한 절의 모든 말씀들이 또 다 우리를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안의 기구들 또 이 기구들에 대한 각종 그것에 대한 뜻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할 수 있는 구속과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가 제사함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뜻을 그곳에 담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신약의 예배자로 왔죠. 지금 이 성전 안에 이러한 기구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말씀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빛이요. 그 다음에 그 향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생명의 말씀의 떡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나의 말씀이다. 내가 내 안에 성전을 지어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가는데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되어져 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비되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죠.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벌써 한 3-4번은 반복이 돼요. 근데 반복이 돼도 우리가 기억을 잘 할 수 있다? 잘 안 되죠. 우리 마음에 이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예배 때마다 아 나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럴 때 나에게 이런 중심을 주시면서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셔 라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가면은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맺어지는데 잘 인식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경이 수천 년 흘러오듯이 그리고 이것이 바뀌지 않듯이 하나님 반복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안 되니까 들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생명의 말씀 한 절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축복의 양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부살렐이 조각목을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죠. 이제 무엇을 언약궤를 만들죠. 우리가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죠? 아버지 그 자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나라는 거룩한 성전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성막이 지어져도 언약궤가 빠져버리면 그 성소는 성소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중심 속에 아버지의 거룩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 안에 높이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들이 그 중심 안에서 그 뼈대를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만드는데 이 언약궤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상자예요, 상자.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2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일용할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절대 주권 아래서 통치하고 가신다라는 그 통치의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 계명, 우리가 아버지의 법대로 그 뜻 안에서 살아내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 3가지가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부사렐이라고 우리가 이게 말을 많이 들었죠. 오올리압과 부사렐은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명해서 불러서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자기의 안에 모시는 자들이었다라고 그 이름의 뜻부터가 그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항상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제목감이야 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제목이어야 쓰임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러한 쓰임을 받을 만한 그릇이어야 쓰이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비우고 빈 깡통을 하나님은 쓰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혜, 지식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실 때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딱 담으려고 할 때에는 아버지의 뜻에 맞게 그 모든 것을 재단하고 설계해서 딱 그것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은 그 순수성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부살렐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을 맡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뭘 만들어 실상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안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가면서 살아낼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했다? 우리에게 나 자신이 멈춤이 필요해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의 말에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멈춰질 때 하나님 그것을 쓰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언약궤 궤를 만들어요. 우리가 보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지면 죽어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아무나 만지거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손으로 못 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막대기를 만들어서 어깨에 매게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죄가 있는 자들은 손이 타거나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그것을 들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궤는 항상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러면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는 존재. 내 죄 사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거룩한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나갈 때 비워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우리가 열매가 없다. 아직도 내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다. 그 이유가 뭐다? 이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죄가 나와야 중요한 거는 죄가 가득 차 있는 육의 생각, 사고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행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 약속, 실행이 되어질 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억울하게 이것을 열매 맺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저주스럽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도 결과물과 열매는 세상에 있다라는 그 자체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대요. 우리가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죠. 이 조각목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죄악. 근데 이 인간의 죄를 잊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항상 뭐를 입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조각목에다 반드시 뭘 입혀야 된다? 금을 입혀야 돼. 완전한 금, 순결, 그 다음에 완전한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말씀을 입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 말씀 앞에 뜻대로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의 덧입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순금, 정금과 같은 말씀이 나의 이 육체의 죄악을 덮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 해서 나는 완전해요. 나는 그래서 이 완전함으로 승리하고 갈 수 있어요? 절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기로 해요? 날마다 말씀 속에 나 이 조각목을, 이 죄 많음을,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육체를 덮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늘의 것들을 맛보아 알 수 있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뭘 만들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옮겨서 우리의 육체가 조각목 위에 반드시 이 송소가 뭘로 덧입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어떤 말씀으로? 티끌 하나 섞이지 않는, 불순물 하나 섞이지 않는 완전한 순도 100%의 정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정금이 나를 덮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나의 조각목과 같은 죄악과 사망이 그 안에서 스며들어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러니 여기에서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순금으로 안팎을 다 쌓아요. 그 다음에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린다. 우리가 이 테라라는 것은 뭐냐면 연결한다. 무엇을 연결해요? 그것 그 자리를, 그 상자 안을 완성을 시키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 되게 해서 아버지가 주권 아래서 우리를 다스림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금띠가 있대.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는 금띠를 두르셨대. 이 금띠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통치,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니 비록 우리는 조각목이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서 아버지의 것으로 띠를 두르고 가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만나와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만물의 영장이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때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래. 왜냐? 내가 너를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뭐한다? 이미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면 얼마나 축복이겠냐고요. 하나님은 누린다는데, 다스린다는데, 통치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종노릇하잖아요.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육신의 종노릇, 질병의 종노릇, 또 문제의 종노릇, 그리고 물질의 종노릇. 항상 매여있고 얽매여있고 그 얽매여 있는 짐진 것 아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항상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느끼고 살아내는 게 뭐냐? 나는 언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까? 나는 언제 이 사망의 짐을 벗어버릴까? 그리고 나는 언제 자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원래 자유한 자야. 너는 원래 해방된 자야.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게도 묶여서 매여서 종로를 달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하늘의 왕권이 있어서
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서 오늘도 내 안에 기분들이 꿀꿀하면서 나의 감정을 타고 들어서 나를 불신앙 속에 얽매이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이 필요하다?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의 기분, 감정, 환경, 사람 탓하지 말고 누구 탓을 해? 나에게 예수 없음을 탓해서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장착을 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무거운 짐진 거, 또 매여 있는 거, 힘겨운 거, 그리고 이 잠 이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해져요. 그러니 이 자유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궤 안에 고리를 달았대. 이 고리라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것도 연결, 연합, 하나. 하나님은 항상 뭐 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 돼야 돼. 믿음 안에서 하나 돼야 돼. 분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 깨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언약궤를 만들 때 고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도 메고 움직여서 사방으로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장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금고리 넷이다. 넷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리라라는 것은 채를 깨서 우리 어깨에다 메고 우리가 그것을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메고 세상의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인의 복음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어디에 매야 돼요? 멍에. 우리가 보면 세상의 짐에 사망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가 바로 뭐예요? 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어깨에, 내 미간에, 내 손목에 안고 일어섬에 항상 문설주에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아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실패 좌절하고 낭망할 때마다 그걸 보고 다시 일어서서 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하나님의 일꾼이지, 그러니 나는 이렇게 앉아있을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일어서 스스로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궤는 어디로 가야 돼? 사방을 향해 돌아다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열방을 향해 선포돼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고리를 달고 이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 봐봐요. 언약궤가 앞서 가는 곳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나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 언약궤가 들어오면 그 집에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주의 사망의 자리에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는 그 저주 사망의 것들이 다 두동강이 나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안고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믿어져야죠. 하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믿어야 우리의 삶에 실행되어지고, 믿어야 열매가 맺어지고, 믿어야 증인과 그 영적 사명을 감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믿어라. 믿어서 네 삶에서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죽어있는 자들을 일으켜 살려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리넷을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죠? 이 조각목으로 채는 왜 금으로 안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항상 우리 인간의 몸에 다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말씀이 없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리고 의로 살아내요. 의로 살아내다 보면 결국은 그 의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대적하게 돼요. 의 앞에 서 있는 복음을 대적하게 돼.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는 자는 엎드리게 되고, 말씀이 있는 자는 내 죄를 씻어내고 내 죄를 보기를 기뻐하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항상 뭐 했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항상 우슬초로 항상 내 제약이 멀리 나가기를 그들은 날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들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주를 진짜 믿고 바란다면 우리도 이 고백과 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 삶을 매 순간 분초마다 해야 돼요. 악은 악의 모양, 작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아버지의 선한 것이 와서 나에게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도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 채를 개 양쪽 꼬리에 꿰어 개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우리가 속죄소, 이 상자에 금으로 씌워진 상자 우를 덮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시온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시온자 밑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시온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해져 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있는 상태 안에서는 말씀이 그래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아직도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나를 감싸서 덧입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조각목만 있는 거예요. 조각목은 뭐예요? 썩어질 것이고 그것은 사망에 이를 것이고 결국은 생명을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조각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입혔기 때문에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속죄소는 대속죄일에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 그곳에 그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뭐다? 너의 죄가 사해져야 이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을 때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이미 천국은 여러분의 말씀 속에 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천국이 실질적으로 없다 있다가 아니라라는 거.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논할 것이 아니라 네가 믿어지면 네 속에 죄가 사해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나의 집을 보게 돼. 나의 본향을 보게 된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뜻을 바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죄. 이 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사망으로 인해서 지어진 이 원수 마귀들의 사단의 집단이 이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완전한 선한 것이 들어와서 그 선한 것이 나를 통하여서 뭘 하게 한다? 아버지의 것들을 통하여 다스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네가 아버지의 나라로서 이 땅 안에 열방을 향해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고, 그죠? 우리가 이 속죄소는 조각목이 없어. 그 이유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뜻 아니면 은혜 아니면은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것들,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신성한 것들, 그리고 조각목에 덧입혔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무엇이에요? 다 그거는 우리를 인간 안에 아버지의 것을 입혔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섞여진 것 같지만 섞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으로 완전하게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벗겨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는 벗겨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또 조각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고 이 죄가 언제 사해질 수, 여러분이 내 죄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는 불신앙이에요. 육은 죽을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티끌로 돌아갈 때까지 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 우리 안에 뭐 해야 돼? 없어져야. 이 사망이 없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뭐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가야 영화의 몸을 입어요. 천국에 가야 완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해. 근데 이 땅 안에서 완전을 요구한다라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이 땅은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 속에서 완전한 걸 입고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나는 불완전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을 입혀서 나를 데리고 가세요.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 내가 완전해져서 내가 신인 것처럼, 내가 무슨 신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면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서 간다? 말씀으로 덧입혀서 죄가 사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소 뚜껑에는 양 천사들이 두 그룹, 그죠? 한 그룹, 두 그룹이 날개로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뭐래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영물이야. 이거는 육에서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다? 하늘에서 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한다. 이거는 뭐냐? 하늘의 뜻을 가지고 왔다. 인간 안에는 하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 속에서는 사함을 입을 수도, 구원에 이룰 수도, 인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1도 없어요. 근데 누가 와야 돼? 하늘의 것이 내려와야 돼. 영적인 것이 와야 돼. 근데 그 영적인 것이 뭐다? 천사. 그래서 항상 성막에도 하나님의 것들을 완전하게 다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항상 뭐를 덧입어 놓냐면 그룹으로 술을 놔. 이 이유가 뭐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는 하늘의 것이다. 이거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속죄소에 있는 그건 뭐다? 이거는 완전하게 하늘에 속한 거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진리도 선도 의가 아니라 하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완전한 선이요 의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더니, 그죠? 속죄소, 죄를 돕는 곳, 그죠? 죄를 사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날마다 성전문을 열고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버지, 오늘 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사고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속에 죽고 하나님 말씀의 뜻만 살아서 내가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세상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달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이 나머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 안 보고 수십 년을 왔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높이 펴다.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거룩성, 신실성.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천국에 가도 천사들, 천국 자체는 그냥 거룩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 그룹들이 계속 자신들의, 우리가 날개를, 6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머리가 얼굴 가리고 가슴 가리고 아래 하체를 가리면서 그들이 하루 종일 외치는 것이, 우리는 말 그대로 하루 종일이지만 그들은 그것에 임무를 받고 있는 사명자들이 그 안에서. 천국. 근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왕을, 누구를? 하나님을. 왜? 이분은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세상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세상에 살고 싶어서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서
세상에 살면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은 다 썩을 것들, 응답도 없고 공고하고 도리어 육체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늘의 것들을 덧입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감이라.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어. 누구에게? 믿을 만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안에 믿어서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쭉쭉쭉쭉 빨려나간다. 근데 그것이 뭐냐고요? 목숨 걸고 아버지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힘들 때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시겠냐? 똑똑똑 내가 왔다. 아멘. 네가 믿어서 내가 온 거야. 아멘. 원래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안 믿으니까 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존재하는데 네가 나를 존재한다라고 인지해 주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다라는 고백보다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 환경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 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언어는 1도 쓰지 말라고. 안 돼도 갑자기 피어나고 싶어도 주님이 하셔. 아버지가 하고 계셔. 나는 아버지를 믿어. 하나님만이 완전해.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는데도 세상에 어떤 뭔가를 갖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명예 앞에 우리는 종노릇하고 싶어하고 그들의 그늘 안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들의 장막 아래 머물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늘, 세상의 장막, 세상의 것으로 덧입혀서 허수아비처럼 살아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버려질 때 여러분답게 하나님이 만드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어. 왜?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너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디에든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오직 기독교 유일신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혼합종교, 다원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런 거 다 버려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기서 다 성경에서는 구약부터 말해놨어. 누구를? 예수를. 예수 없이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천국을 갈 수 없고 예수 없이는 그런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살 수 없다. 예수 없으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든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든지 이렇게 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셔. 그러니 이와 같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를 덮였으면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죠? 항상 아버지의 얼굴은 나를 향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주를 배없는 것 같아.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내 죄가 사해지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느끼고 그 예수의 소리를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등도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왜 등도르고 있을까요? 삶에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안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들이 내 말을 안 듣는 자가 아니에요. 안 듣는 자는 모르니까 그냥 살아내. 누가? 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모든 복음은. 이 안으로 들어올 때 구원도 있고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심판도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성전 안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선포되면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속하겠지만 이 말씀은 수십 년 동안 어디서 선포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 심판과 구원은 어디에 속해 있다? 성전 안에. 성전 안에.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그들이 죽고 망하고 심판당하고 결국은 뭐 했어요? 떨쳐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말씀답게 올바르게 인식하고 인지해서 나라는 조각목이라는 존재가 절대 두드러지는 순간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덮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덮어서 보호해줘야 여러분이 주님 나라 그 은혜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덮어. 무엇으로? 말씀을 믿어서 계속 쓸잘데기 없는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덮어서 나의 공고함을 채우고 나의 이 세상 안에 완전하게 종로를 타고 있는 것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라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지, 오늘 상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이 상이 뭐예요? 떡상. 그죠? 하나님의 떡, 말씀을 올려놓기 위한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넓이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 다음에 그 떡상도 뭘로 싸요? 순금으로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또 뭐를 둘렀대? 금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뭐 했어요? 똑같아. 동일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해. 한 마음 한 뜻 일치. 이건 다 뭐다? 성령이 하신 일이야. 성령은 무조건 그걸 하게 해. 사단은 무조건 갈라지게 해. 그러니 항상 영적인 의미 안에서도 똑같아. 그래서 이 상도 떡을 올려, 우리가 보면 이 떡도 진설병이잖아요. 그럼 진설병을 어떻게 올려요? 12개의 떡을 올려요. 6개, 6개 해서. 그죠? 이렇게 12개 떡을 해서 올려놓는데 우리가 이 6개 떡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6개 떡을 이 접시 2개에다가 6개씩 6개씩 날마다 그 떡상에 떡을 올려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6째 삶 동안에 계속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근데 이 떡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다, 드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이 떡은 무엇으로 만드냐라는 거죠. 항상. 이 떡을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 떡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콩류가 큰 가루로 부서져서 그 부서진 것을 쪄서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 곡류뿐만 아니라 이 기름뿐만 아니라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완전하지 않으면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러죠. 이만큼을 드려도 드렸다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식이나 티끌이나 어떠한 것이 섞여서 들어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이 도리어 부패를 만들어 버린대. 부패를. 섞여 들어가는 것은 뭘 만든다고요? 부패, 썩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에도 불순물이 섞여서 기름불을 밝히면 그 성막을 그름으로, 껌댕이로 시커멓게 막혀서 사람의 숨이 막혀서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1%도 안 섞이면 그게 환한 빛으로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섞인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혼합이라는 거. 이게 인본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한 걸 가져다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섞어버려.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지금 나 아니냐고. 지금 내 현실이 왜 이런 현실이겠냐고.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보면 으악 하고 내쳐버리고 싶대. 덮든지 차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리이든지 비진리이든지 진리를 가져다가 비진리와 섞어서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가니까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 우상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그러니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는 조각목이라고. 사망이라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나는 스스로 나를 속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날마다 그 악을 행하고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우리는 어때요? 막 다른 사람들의 죄의 눈으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계속 그들을 향해서 나는 또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라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없어지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속에 죄가 없어지면 세상이 다 의롭대. 너무 선하고 아름답대. 그리고 세상에 정죄할 것이 없대. 뭐하면? 내 죄가 사라지면. 아멘. 근데 내 죄가 들보면 다 죽이게 생긴 거야. 소리를 높이고 끌어내리고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응? 섞임에서 나온다고요. 우리는 아버지가,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은혜로 쓰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왜 나를 쓴다? 넌 내 것이라서. 아멘.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심히 보기 좋은 것이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나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는 게 내 뜻이야.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너를 버리지 않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과 약속했던 그것을 완전하게 이뤄내시기 위해서 아멘. 지금도 특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이 나중심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중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이기적인 중심으로 이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이기적인 것은 나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고 내 울타리밖에 모르고 내 인생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내 것을 내어주면서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밀이 되면서 빛이 되면서 소금이 되면서 어떻게 가냐고. 진설병에 있는 떡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죽여서 내가 고운 가루라는 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섬세하게 티끌 하나까지도 그 안에서 제거해서 만들어 놓은 떡을 올리는 게 바로 진설병이에요. 그래야 올려줘요. 어디에? 아버지의 성소에. 그거를 아버지가 받으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받으실 때? 하나님, 사람이 받으면은 이거는 불행한 거야. 응? 이건 육한테하고 세상한테 있으면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아멘. 하나님이 누구냐고. 응? 그리고 그분이 옳다 하고 아멘. 그분이 인정하고 아멘. 그분이 기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고. 응? 그것만큼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것의 걸림돌이 다 누구였냐. 이 축복과 이 풍성함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것에 대한 걸림돌이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아내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냐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응? 항상 그것의 걸림돌은 누구였냐고요. 내 안에서 모든 것이 금송아지처럼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리였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의 소리였다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고 행해왔던 내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온 금송아지라고요. 그것을 버려줘야 떡상에 떡이 올라가고 등잔대에 기름이 그 빛을 발하고 그것이 생명이 돼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진리라고 고백하면 이거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응? 믿으면 큰일 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오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죠. 진리는 진리다워야죠. 왜? 진리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눈동자같이 나를 보고 있거든요. 그 진리는 나를 조명하고 그 진리는 나를 향하여서 뭐하고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그걸 인지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그 주의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 그 턱 주위에 금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이 네 모퉁이 달았으니.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고리를 만들어서 어깨에 맬 수 있는 것들은 분향단, 그 다음에 아까 언약궤, 그죠? 그리고 이 떡상 세 가지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늘 내 어깨에 있는 것처럼 살아내야 돼. 우리는 아유 피곤해, 어깨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짐이 있는 거, 이 짐을 지고 가야 돼. 이 짐이 어떤 짐이냐면 복음의 짐을. 이 복음의 짐은 주님이 무겁지 않고 쉽고 가벼움이래. 이거를 뭐라고 하냐? 멍에라고 하는 거.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아버지께서는 이 멍에는 세상이 주는 멍에와 같지 않아서 이렇게 매일 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너를 가볍게 한대, 너를 쉽게 한대, 너를 완전하게 자유케 한대.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고 지고 어깨에 메고 있는 이 세상 짐 다 내려놓고 뭘 져야 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짐을 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그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과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떡상 옆에는 우리가 보면 포도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숟가락, 그죠? 그 다음에 그 병을 다 무엇으로? 기교들 뭘로 만들었대? 순금. 순금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하늘의 것들이에요. 신령, 말 그대로 신성, 이건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또 느껴지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호흡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음만 주면, 내가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분만이 옳다 하고 참되다고 하고 그분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내가 믿어주고 몸부림치고 나를 죽여주면, 여러분 오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게 문제겠냐라는 거죠.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당연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매일 힘들면서, 매일 힘들고 아둥바둥하면서 나는 무엇을 구원이라고 내 손에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그 힘든 시간이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멸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하잖아요. 조각목은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육은. 그러니 육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의지라라는 것이 뭐냐면 너의 힘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 그 힘의 원동력으로 움직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래. 그러니 오늘부터 주님을 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